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첫 시작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로 시작됩니다.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에게 아빠가 너를 왜 낳는지, 아빠의 혈액형은 뭔지, DNA가 뭔지 다 설명해주고 내가 너의 아빠인 이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눈을 맞추면서 바로 나는 너의 아빠다, 이제 그런 선포만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선포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너는 내 것이다 하는데 다른 설명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데 택하신 이유, 왜 택했는지, 어떻게 택했는지 이런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면 족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복음 한번 1장 1절에 보시면은 1장 1절에 태초에 뭐라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냥 선포만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니라. 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섯 가지 방법으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참 주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수님은 성도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누가 계시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다른 설명이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제 이런 설명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가 아니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Why I am not a Christian입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근데 이 책 아주 유명한 책이죠. 아주 무신론 책에서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시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있는 이유, 자기 어머니가 있기 때문이고, 어머니가 계시면 그 위에 할머니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면 또 할머니의 어머니가 계시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내 어머니가 계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럼 하나님 만드신 분이 계셔야 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버트란트 러셀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것, 그리고 인간이 이해되지 않는 것, 이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참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은 신비다. 생명은 신비예요. 어떻게 생명이 생기고 그래서 그 생명이 잉태돼서 이 생명이 자라고 하는지를, 이건 정말 신비거든요. 생명은 신비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신비예요. 신비.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니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것 자체가 벌써 논리가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우리가 태초라는 시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태초에 가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는요, 이해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태초에 누가 계신다고요? 말씀이 계신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죠. 한번 쳐다보시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분하고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한마디도 할 수 없다. 심지어는 수화도 할 수 없다. 정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 수화도 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사실 그 사람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이유, 그것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이제 존재의 가치를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헬렌 켈러가 그 삼중고를 겪었다 그러지 않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근데 이 사람에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설리반 선생님이 이제 말이라는 걸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쳤냐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쳤냐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손등에다가 물을 붓는데요. 물을 붓는데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물을 부으면서 거기다가 손에다가 영어로 WATER, water 해가지고 딱 쓰는데, 이게 내 손에 지금 느껴지는 이게 물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언어로 알게 되면서부터, 이게 여기 그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그날 내 손등을 시원하게 한 그 느낌이 뭐라고요? 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인생에 새로운 뭐가 임했다고요? 빛이 임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분이시다라고 이 말씀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케네디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사회에 공교육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못 가르치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 편향성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교육에서 이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수많은 청소년 문제, 젊은이들의 문제, 마약, 그리고 총기 사건, 살인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10년, 20년 지나가면서 1900년대부터 다시 들어서 그 미국 사람들이 깨달은 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서 이렇게 미국에 비극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젊은이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심령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여기 성경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거기 보면은 우리 1장 1절에 다시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 뭐예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이 안에 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건데요.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냐면 세 분이 한 분이고 또 한 분이 세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냐? 아니 너무 이거 말장난 아니냐? 뭐 그런 게 어딨냐? 이제 이렇게 나는 못 믿겠다. 삼위일체 하나님 못 믿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을 여러분 한번 몸을 만져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내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게서 혼이 떠나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몸이 있지만 혼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육체로만 이루어져 있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영과 혼으로 육체로 이렇게. 근데 이 세 가지가 영과 혼과 육이 바로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우리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이걸 따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혼이 떠나면 우린 죽은 거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또 삼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거를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어령 씨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에 보시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그 대학에서 그 임종 직전 말기 결핵 환자의 체중 변화를 3시간 40분 동안 관찰해 본 결과 환자의 몸무게가 1.2온스 줄어든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죽는 과정을 그리고 딱 죽게 되면서 그 3시간 40분을 관찰해 본 결과 사람의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뭐 화장실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1.2온스가 탁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딱 사망하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그 혼의 무게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씨의 이 책에 보면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거나 말거나. 예,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예,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사실 핵심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육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영과 혼으로 이루어졌지만 나는 윤동규라는 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우리 요한복음 1장 거기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시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2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지은 바 되었으니. 곧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윈이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왔다고 얘기하죠? 원숭이에서 왔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것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숭이에서 왔다는 얘기는 우리를 원숭이 취급하는 거거든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저만 자존심 상합니까? 이번에 우리 선교를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 얘기를 하세요. 집에 원숭이가 들어왔대요. 우리는 좋을 것 같은데 집에 원숭이가 들어왔는데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정말 수많은 그 향수로 뿌려대고 청소를 하고 해도 냄새가 안 없어진대요. 예. 그렇게 더럽고 냄새 난다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숭이에서 왔다.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원숭이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지금은 원숭이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곰이 인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마늘 먹고.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마늘을 좋아해도 어떻게 마늘을 먹고 곰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람을 곰 취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자존심 상하는 얘기거든요. 물론 저를 가리켜서 곰 같다 그러는데 할렐루야. 예.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 이 창조가 얼마나 정말 신비하고 오묘한 것인지 여러분 거기 밑에 프린트물에 혹시 있으시면 아니면 스크린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 이 지구상에서 숨쉬고 생활할 수 있으려면 산소가 대기 중에 정확히 21%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20%만 있어도 우리는 죽어요. 숨 쉴 수 없어요. 또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정확히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야, 만약에 24도만 기울여져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거든요. 이 세상이 이렇게 운행하는 것을 조금만 봐도 이게 사람의 작품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창조가 안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아니잖아요.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흙으로. 근데 흙으로만 창조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이 창세기 2장 8절에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그 죄 짓는 인간은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착한 일 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신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걸 가리켜서 그거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교는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시작할 당시에는 마호메트는 이 신구약 성경에 제대로 된 경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마호메트가 있던 곳은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마호메트는 성경에 이 정경을 보지를 못했어요. 당시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 사상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을 다 모아놓은 게 꾸란입니다. 그게 꾸란. 그게 이슬람교의 경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선명이 통일교를 만들잖아요. 통일교 만들잖아요. 근데 그 문선명의 통일교 교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한 거고, 그래서 통일시킨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을 한국 사람 결혼시키고 막 국제 결혼시키면서 하는 게 뭐예요? 결국 피를 통일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문선명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단 교리가 어디서 나와 보니까 이 문선명이 만났던 사람들은 순전히 이단 교주들이었던 거예요. 이단 교주들만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그 이단 교주들이 얘기해 준 거를 종합해서 만든 게 통일교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슬람교가 뭐냐 했을 때 이슬람교도 똑같습니다. 이슬람교도 수많은 이단 사상을 집대성한 결과가 꾸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꾸란에는 사랑이라는 그 성경적인 아가페 개념이 없는 게 꾸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만 보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한 사람. 단지 착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많은 분들이 뭐 저를 착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저를 착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땐 착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볼 땐 제가 되게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볼 때도 제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겉으로만 좋을 수 있는 거고 속으로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만 보는 것은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꾸란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셔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보세요. 남자가 여자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남편이 아이를 낳은 엄마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를 안 낳아봤는데, 엄마래 아기를 못 낳아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암 걸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또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예수님이 체험하시기 위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체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다른 말로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누구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영생을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그 안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공자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그 안에는 영생이 없어요. 예. 왜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예.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을 수 있는 분이 없네요. 이게 참, 예. 남자 청년이 한 사람도 없어서 저는 중철 형제라도 가끔 오는데 예, 오늘 안 왔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스스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가볍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젊은 청년이 안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스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제가 죽었어요. 제가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죽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저를 살리는 방법은 뭐죠? 예. 할렐루야. 제가 죽었어요.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누워 있는데 저를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저를 살리는 방법은 너 왜 잘못했냐? 착한 일 해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뭐 40일 금식기도 해라. 뭐 1,000번제를 해라 해서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저를 살리는 방법이 뭐죠? 살리는 방법. 죽었는데 저를 살리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제 안에 뭐가 와야 돼요? 예, 생명이 와야 됩니다. 생명이 와야 돼요.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사람이 조금 착해지는 거예요. 거짓말 100번 하던 사람이 거짓말 99번 하는 거. 이거를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죽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저를 살리는 방법, 그건 뭐라고요? 생명이 저 안에 와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장 한번 1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여기 13절에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영생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못 줘요. 영생이라는 거는 그 안에 영생이 있어야지만이 영생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생명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16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아요? 멸망할 수 없어요. 왜?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이제 3장 35절 36절. 제가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너무 많은데 다 찾아보지는 못하고 몇 개만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누구의 손에요? 바로 예수님의 손에 주셨어요. 그래서 36절 아들을 뭐하는 자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뭐죠? 예,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를 2번 강조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거 진짜고 이거 진짜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 진짜고 진짜인데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않아요?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임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뭘로 옮겨요?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 거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음 같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뭘 주셨어요? 영생,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뭐죠?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한번 여러분 그 펜을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이 거기 나눠드린 종이 들고 계세요? 없으시면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예. 이게 뭐라 그러죠? 여러분이 이미 성경을 가졌잖아요. 종이를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맞죠? 이걸 가리켜서 가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이미 가졌대요. 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못 믿어요. 못 믿어도. 그래서 47절에 뭐라 그래요? 진실로 뭐죠? 진실로. 예. 정말이고 또 정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못 믿어요. 사람들이 이 구원의 진리를 못 믿어요. 예. 사람들이 자꾸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남자도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셨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 하나로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그거 하나 불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모순투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순투성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믿음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너희로, 그 다음 뭐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죠?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요?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자를 위한 책일까요? 불신자를 위한 책일까요? 아닙니다. 불신자를 위한 책입니다. 이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1차적인 목적은 전도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에게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불신자를 향한 복음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십니까? 아직도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수요나 금요 때 주로 해라 이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조금 정말 좀 어려워도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선택해서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럼 지금 예수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다음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뭐라고요? 빛이 돼 어둠이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표를 만들었지만 이 빛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구만일 뿐이고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간사님 저 위에 한번 불 좀 한번 꺼줘 보실래요? 불 좀 한번 다 한번 꺼줘 보시면은 한번 다 꺼볼게요. 다 껐습니다. 다시 켜보실래요? 죄송합니다. 다시 켜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어둠은요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여러분도 꼴보기 싫었던 여러분의 모습이 이제 하나 둘씩 어둠이 물러갑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증거되기 시작하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이겨낼 어둠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둠에게 빛을 밝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꼭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요, 꼭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고 달라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제 인생에도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부터, 또 예수님의 음성에 더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부터 제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의 300만 명이 순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터키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터키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면 지하 30m로 지하 무덤이 있는데, 30m 무덤에 내려가면 거기에 5,000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5,000명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지하 무덤에 갇혀 있으면서도 빛을 보지 못해서 나중에는 실명을 하게 되거든요. 빛을 보지 못하니까 실명을 하는데도 거기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신다면, 여러분이 들어가는 공동체, 여러분이 들어가는 가정, 여러분이 들어가는 사회, 여러분이 들어가는 일터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어두운가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여러분 안에 정말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 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